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하루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한 주에 한 계명씩 이렇게 해서 10주에 10계명이 딱 끝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5문부터 48문까지거든요. 네 가지 질문이 이제 함께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45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제1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0계명에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첫째 계명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 그다음 둘째 계명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셋째 계명은 셋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넷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표상에 대해서, 사랑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첫째 계명에 모든 명령들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이 전체 계명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6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요 우리의 참신임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읽으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소요리 문답 자체를 쭉 따라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요구를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죠. 먼저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낸,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꼭 어떤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홀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 그죠? 우리의 하나님. 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이 홀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홀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그런 사랑과 또 경배와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이건 어린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장년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대요리 문답을 참고를 하는데, 자, 오늘 한번 여기 103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제1계명이 요구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뭐가 연상이 되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온통 지금 다 드리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만, 이거 보세요. 그만을 생각하고, 누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원합게 하는 것이다. 이걸 어떤 관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참 열애에 빠져 있는, 그래서 막 내 생명까지도 막 다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걸 다 아깝지 않게 바치고 싶어 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고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리운 심정으로 막 사무치고 막 이런 상태. 하여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태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라 하는 거예요. 지나친 요구 같아요? 이거 뭐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명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막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뭐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막 슬퍼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고 하나님께 푹 빠진 것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린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만희니까 우리 총회장님이니까 항상 이만희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뭐 기억하고 명상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건 광신이에요. 광신. 만약에 우리 교황님을 그렇게 해라.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은 광신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그런 온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잘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 그 많은 것을 한번 또 봅시다. 47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무신론자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써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무신론자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요. 무슨 무신론자? 디도서에 그런 말씀 있죠.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만약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종교적인 관용주의나 종교적인 중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는 달라도 결국은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야.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다 한 곳에 이르는 거야. 그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같은 신을 섬기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에 섬기는 하나님이나 카톨릭에 섬기는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이슬람에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 다른 하나님이야.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야. 물론 이제 자기들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요즘에 신앙과 직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신앙과 직제협의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WCC라고 있죠. 세계교회협의회. 여기서 이제 그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무슨 다른 이런 그 종파들과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과 직제위원회 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앙의 일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의 일치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제도가 다 다르죠. 카톨릭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다르고 하니까 그 제도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직분 같은 것들을 점차적으로 통일시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였으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교단들이 어디 있냐면은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이제 장로교회 중에서 통합측, 또 기독교 장로회, 또 기독교 감리회,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이제 종파들이 이렇게 교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는 거죠. 이 믿음이 달라. 믿음이. 카톨릭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요? 믿음이 같으면
종교개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버려가면서 그렇게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 또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은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이런 관용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두 번째 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걸맞는 의전을 통해서 우리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 개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를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왔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걸맞는 의전을 통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야죠. 이렇게 예포도 발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악도 울리고 또 영접도 나가고 의식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크고 두려우신 그야말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이게 죄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 참석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1계명을 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을 사모해야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야. 대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농사 잘 돼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관심사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정말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갈망하지 않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야, 이거 지옥 갈 죄예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죄를 이기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삼위 하나님 사이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야, 정말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일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한 것이 뭐냐? 그에게만 합당한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 말고 다른 이에게 드린다.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안 돌리는 거야. 그리고 대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야.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정말 누가 찬송할 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 영광 받으실 분인데 피조물을 대신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다른 신이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신, 곧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이 종교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 본능이 있어. 예배의 본능.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만들어요? 다른 신을 만드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레리 크랩은 그런 말 했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갈망이 누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뭘 갈망하죠? 물질을 막 추구하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죠. 이 성을 막 추구하죠. 성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에.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한 갈망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원래 이 인간 안에 그렇게 뭔가를 예배하고 또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이제 갈망이 있는데 그 대상을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녀촌에 가가지고 그 쾌락을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게 누구를 찾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데, 뭔가 신을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뭔가 힘센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어, 태양. 야, 저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뛰어난, 힘센 동물이 있어. 호랑이가 있어. 그 호랑이를 또, 섬기는 거야. 바다. 이야, 이 바다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참, 헤아려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다를 또 섬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 달, 별, 바람, 뭐, 번개, 이런 것들을 섬겨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또 신이 있다고 믿고 섬겨. 예를 들어서, 바알신 하면 번개와 우레의 신이에요. 이 풍요를 주장하는 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뭐죠? 비와 눈, 번개와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또 힘센 인간을 숭배하고, 자, 이러다가, 이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제는, 우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우상들을 섬기냐면은, 물질이 우상이야. 물론 옛날에도 물질을 섬겼죠. 물질을 섬기니까,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긴 거지. 그 다음에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정말 그 인간이 의지할 만한 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의지하고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그걸 사랑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뭐 우상은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꼭 나쁜 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죠. 솔로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명예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이 뭐가 됐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쌓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결국 우상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 자기 숭배야, 자기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우상이 누구야? 나야, 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 봤죠? 읽어봤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그렇게 해요? 나. 지금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편해져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하여간 나를 사랑해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 사랑해? 나를. 나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야. 자,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행복이 목적이야.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심이 없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길인가가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또 자기를 의지해.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요. 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요리문답 104문에 자세하게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음미해가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104문. 자, 시작.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 우매한 죄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성경 공부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야,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야.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많죠? 정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호기심 가지고 꼬치꼬치 그 하나님에 대해 파고들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일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게임하는데 그냥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과도하게 지정의를 사용하는 거. 쓰잘데없는 일에 막 내 지정의를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쏟아붓는 거, 이것도 일계명 어기는 거예요. 왜 어기는 거죠? 누구한테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데. 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느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도 없이 일주일 동안 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이거 보세요. 절망에 빠지는 거. 또 죄라 그랬네. 완고함. 마땅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를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것이 큰 죄라는 거 알죠?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에이, 난 찰래 그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거, 이것도 누구에게만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거 나 오늘 재수 좋았어. 이것도 지금 일계명 어기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나를 은근히 자랑하는 거,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거는 좀 명하신 것이구나. 다시 금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에게만 합당한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곧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1계명의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거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건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덧붙여져 있냐면 내 앞에서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말인데, 나의 앞에서, 이 파나이라는 말이 또 얼굴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얼굴 앞에서의 뜻이에요. 나의 얼굴 위에서 혹은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Before me, before my face.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지켜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 대신 우상만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우리들이 우상숭배할 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지금부터 이제 돈을 믿을래.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순간순간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하는 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게 나는 그냥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 뭐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잠시 내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향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질투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뭐하는 하나님? 이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있다면 뭘까요? 정말 다른 건 다 참아도 못 참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있어. 근데 내 아내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죠? 근데 내 면전에서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고 있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가 품에 안기고 있어. 이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부인 고멜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고 다른 남자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2계명 외울 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앞에서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앞에서. 좀 크게 해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 믿는 거, 섬기는 거 장난 아니네. 야, 신앙생활이, 야, 그럼 우리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야. 오늘날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제1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이런 협박이 아니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자, 왜 사랑의 표현인가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그 가치가 얼마큼 돼요? 우상과 연합하게 되고 우상의 가치만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면 동물 수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그 돈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물질 차원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짐승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돼요.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닮게 되고, 쾌락을 섬기면 쾌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우상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은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장혜빈 보면은 이렇게 민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장혜빈이 이렇게 막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막 그러죠. 굿도 하고 막 이렇게 정성을 쏟고 막 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남을 죽이려고 하는 짓인데 그 신은
그렇잖아. 도덕을 따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간음, 이거는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 간음만이 아니라 우상은 반드시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상은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상은 당장은 기쁨을 줘요. 당장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영혼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우상은 뭐였어요? 남자였어. 이 사랑에 굶주린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 남자를 잘못 만나 보다 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그래, 몇 명? 6명을 만났어. 6명. 그런데도 목이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기를 때 그 물로 비유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상숭배인가 아닌가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중독됐나 안 됐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중독성 있네, 그러죠?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사랑 중독, 사랑도 중독돼요. 그래서 늘 옆구리가 시려가지고 늘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사람 있죠? 싱글로 못 살아.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또 누굴 찾아야 돼. 요거 사랑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 이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우상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도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내 아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일. 워커홀릭. 그럼 그게 일이 지금 뭐가 돼요? 우상인 거야. 낚시 괜찮지요? 광. 그러면 우상이 된 거야. 아, 나 이거 없어 못 살겠어. 그럼 벌써 우상이 된 거야. 중독 되면 우상이 된 거야. 우상은 왜 중독이 되죠?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독 현상이 뭐냐면은, 이걸 취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취했는데 처음에는 쌈박한 기쁨을 주다가 완전히 공허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걸 찾아.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또 뒤에 너무 큰 공허감이 남아. 또 그걸 또 채워. 이걸 가리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되고 있으면 뭐든지 다 우상입니다. 중독이 돼서는 안 돼.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도 중독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까지 결코 쉴 수 없나이다. 결코 안식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항상 뭔가로 채워야 돼. 정말 자유가 없어.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유가 없어요. 뭔가 우상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왜요?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넌 나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또 나를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해야만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 1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돈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무엇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했죠? 삭개오에게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삭개오는 돈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먹는 거, 이것까지도 감수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점점 죄책감만 심해지고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여태까지 돈을 의지해서 살아오던 그 삶을 포기하고 우상을 버리고 1계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1계명.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행복을 위해 누구를 의지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소색한 것을 4배씩이나 갚아주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분명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내가 살아오던 삶에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의지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1계명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하고, 오늘 팀 모임을 할 때도 나누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이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하세요. 이 다른 사람, 이 완전히 지금 세속적인 타락한 지금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아니면 중세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믿고 있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죠. 거듭나야 되죠. 정말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정말 거듭나서 이 1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 1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금하시는 것을 또 금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나야만,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회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은혜를 갈망해서 이 계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거룩해지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계명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